오늘은 르비딤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 나아가는데 그중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두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물이 없는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보면 사람에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마치 궂은 날씨처럼 자주자주 찾아옵니다. 그 문제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어떤 사람은 부부 문제, 어떤 사람은 또 경제 문제, 또 어떤 사람은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문제,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두려움,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우울증, 여러 가지 문제들 각기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도 모두가 각각 다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그 어려움 자체를 원망하며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그 어려움 중에 오히려 성숙해집니다. 철이 든다고 할까요? 인생이나 신앙에 대해서 깊어집니다. 그 어려움이 이 사람을 어떤 부분을 깨뜨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자기가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던 것들이 깨지면서 폭이 넓어지고 또 내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나란 존재도 내가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내 사람에 대한 인식은 넓어지면서 그 기본에 충실하고 또한 아름다운 사람의 형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힘겨운 인생을 다 살게 되는데 양자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아름다워집니다. 어떤 망치로는 돌을 깨지만 어떤 망치로는 조각을 하는 것처럼 어떤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이 그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그를 만드는 과정으로 세워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톨스토이는 고난을 가리켜서 성장의 토양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자라느냐, 나무가 좋은 땅에서 잘 자라듯이 고난이라는 터 위에서 인생은 잘 자라게 돼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역시 문호답습니다. 자,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만나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답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매우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먼저 1절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절.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르비딤에 도착하기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출애굽을 한 날이 1월 15일입니다. 그 전날 6월절 1월 14일 날 밤에 이제 장자재앙을 넘어서 6월절 절기를 지나고 1월 15일 날 이제 이집트 땅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민수기 33장 3절에 나오는데 그때 람셋을 떠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부터 닷새 후 정확하게 엿새가 될 텐데 1월 21일에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2월 15일에 신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에 신광야에 도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이때부터 하늘로부터 만나 메추라기 양식이 내려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비딤에 도착한 때는 2월 중순입니다. 그러니까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돕과 알루스라는 지역을 거쳐서 르비딤에 도착하는데 민수기 33장 12절에서 14절에 이 시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출애굽이 기원전 1450년에 있었으니까 1440년에 있었으니까 지금부터 35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날짜까지를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참 성경은 너무너무 그때의 일이 오늘처럼 손에 만져질 만큼 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한 날로부터는 한 달 반, 홍해 바다를 건넌 날로부터는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15장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이 나와서 소고를 치면서 우리나라 강강수월래를 하는 것처럼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바다에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던 이집트 군사들을 다 장사 지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기적의 찬송을 부르던 이 사람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 지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들의 반응이 어떠하냐. 오늘 본문 2,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마실 물이 없는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하는가 하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냈느냐 하고 불평합니다. 사실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출애굽 이후 벌써 4번째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그들은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집트로 돌아가서 종살이하는 게 낫겠도다 그렇게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를 건너자 찬양을 하던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15장 후반부에 보면 수르 광야길을 사흘 동안 걸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물이 없어서 지쳐있던 때에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자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가리켜서 그것을 물에 던지게 하자 그 물이 달아져서 또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또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광야에는 씨를 뿌릴 터전도 없고 양식이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라는 양식은 땅에서 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슬처럼 아침마다 그들의 진가에 진영 밖에 양식을 쌓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하루 양식이 되게 해주셨고 그 양식을 매일처럼 주셨습니다. 또 찬양합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한번 원망했고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만나를 먹기 전에 배가 고파서 또 원망을 했고 지금 또 목이 말라서 원망을 했는데 그 타이밍을 보면 한 달여 사이에 4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한 주간이 좀 지났을까 말까 한 사이인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기 이 원망도 그냥 원망이 아닙니다. 그냥 탄식 정도가 아니라 이 원망은 아주 무서운 원망이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돌을 들고 우리를 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냈느냐, 너를 죽이겠다 하고 지금 이제 이 돌을 머리 위로 얹은 그 상태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이렇습니다.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으면 누굴 죽여서라도 내가 살려고 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신을 돌로 치려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하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일주일 단위로 반복적으로 확인됐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하나님을 확인하고자 하는 동시에 그 조금의 배고픔도 견디지 못하고 조금의 불편함도 견디지 못하고 지금 돌을 들어 하나님이 세운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지금 4가지 기적 이야기를 했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바다인들 못 가르겠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맞고, 또 수루 광야길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다까지 가르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이 물 문제, 우리의 목마름을 모르시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길을 가다가 이제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그때도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쓴물도 단물로 바꾸고 바다도 가르신 하나님이신데 여기 우리의 먹을 것도 준비하지 아니하셨겠느냐,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했을 것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또 돌을 들고 또 원망하고 또 지금 대적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르비딤에 와서 지금 또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래 광야는 이 갈증이 심한 곳이 아닙니까? 또 못 견디고 지금 돌을 들어서 지금 자기를 인도한 그 하나님과 모세를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뭐냐라고 물으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경우든 믿음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나를 저 세상에서 건져주신, 이집트라는 세상에서 건져주신, 저 종살이에서 건져주신, 살아도 가치 없는 인생에서 건져주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바다를 가르셨던 분이다. 그분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분이다. 그분은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셨던 분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 그분이 어떻게 하든 그분에겐 계획이 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30분 이상 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너무 가슴이 짓눌려서 변명할 수도 없는 그 일들 앞에서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가 막힌 곳에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인도해 오신 그 자욱자욱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고 불가능했던 일들이 전부 지금 바뀌어서 가능의 그 돌다리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 믿음이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오늘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람하고도 가끔 앉아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둘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것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서 여기에 왔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해의 터널도 빠져나가고 환난의 터널도 빠져나가고 그 답답함의 터널도 빠져나가고 눈물 골짜기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모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반응했는데, 모세는 일평생 딱 한 편의 시편을 남겼는데 그게 얼마 전에 우리 밴드에 올라왔던 시편 90편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다 열리다 보니까 그가 시편 90편에서 쓰는 그 내용이 어떠하냐면, 인생은 덧없이 짧고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허무함은 극복된다. 하나님 밖의 삶은 의미가 없다. 이 고백을 모세가 해놓고 있습니다. 극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성공은 성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 여러분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가진다고. 여러분, 다 가지세요. 다 가지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경우처럼 우리 짧은 인생을 앞에 두고 생각하면, 그리고 그 세월의 신속함을 앞에 두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허무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보면 너무너무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나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공을 가르치기 전에 주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주님, 뭐 오늘 아침에 우리 소희자매가 우리 학생들 찬양 인도하는 거 주님 한 분밖에는 뭐 이러면서 찬양을 하던데,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찬양을 진짜로 이해하고들 따라 부르고 있을까? 여러분,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엄마라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어쨌든 나에게 맡겨준 자녀에게 이 예수를 줘야겠구나. 영원한 나라를 줘야겠구나.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다 가져도 허무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잘 나누면서 이 인생의 여정들을 잘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대책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대책은 홍해를 가를 때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 내용,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하나 생기죠. 왜 하필이면 반석을 쳐서 물을 냈을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인간의 눈에 반석은 물이 나올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장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앙에 극에 달한 그 딱딱한 마음과 같은 반석을 지금 깨뜨려서 생수를 내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더디 믿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믿음이 전혀 없는 바위같이 단단한 그 마음을 깨뜨려서 지금 그곳에서 생수를 터뜨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본문 7절에도 보면 우리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브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기 지금 시험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테스트했다는 거죠. 이게 마사라는 말이 이제 시험하다라는, 시험하다, 무리바, 다투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줘봐야 될 거 아니야, 줘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보여줘봐.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증거야. 네가 뭔데 하나님의 증거인데? 야 임마, 네하고 골목길 휘청이면서 다니던 그 친구가 지금 어디 있니? 내가 그 증거야. 맞긴 맞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그때만 기적이에요. 인간은 4번의 기적을 한 달 동안 경험하고도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 기적의 양식을 아침마다 가져다가 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오늘 여기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11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 딱딱한 마음을 지금 바위로 계산하시고 그 바위를 깨뜨려서 거기에서 지금 생수를 떠뜨려 주고 계신데, 네 마음만 단단하게 굳어 있지 않고 나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있다면 너의 삶은 믿음의 생수로 가득할 것이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운행하게 돼 있고 그 성령은 내 안에서 생수처럼 운행하시면서 나의 영혼의 갈증을 다 해결해 줍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갈되지 않던 내 영혼에 해갈이 임하고 단비가 임하고 지금 저 초록의 계절이 저렇게 바람을 타고 춤을 추듯이 내 인생도 푸르고 푸른 계절을 춤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게 너무 급하니까, 그리고 믿음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현실은 지금 이 일을 해야만 하니까 우리가 그것에 치중하느라고 우리 믿음은 우리 마음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점점 굳은 살이 배기더니 이제는 바위처럼 단단해져서 어떤 말씀을 들어도 뚫려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굳어서 물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 성령의 역사는 뭐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강물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을 놓치면 안 되고, 은혜를 놓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면 안 되고, 믿음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책 제목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사모님이 쓴 책이에요. 성도 들어오니까 네 집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맞아요, 너무 은혜스럽죠 말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어.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항상 은혜 안에 있고자 몸부림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더 이상 시험 안 해봐도 됩니다.
하나님과 내 인생을 두고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굳어진 단단한 심령만 남아있지 아니하고 생수를 솟구치게 하는 은혜의 샘이 흐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르비딤에서인데, 이 르비딤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신비해요. 휴식처, 안식처, 기댈 곳,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또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면, 두 번째 문제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진영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막 물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추수리기도 바빴는데 느닷없이 적들이 쳐들어왔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스라엘은 노예살이는 해봤지만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 창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질서 있게 지도자 모세를 따라 믿음으로 이 일을 대처합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세는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급히 소집해서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모세의 지시를 이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냐면 11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저쪽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들과 싸우고 있고, 모세는 지금 산 위에서 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신비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면, 손을 들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때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 때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고 기도에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기고 싶지 않은 인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손주 얘기를 자주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손주 하준이가 축구를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축구를 해요. 축구하는 학원이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축구를 해요. 그래서 유니폼을 입고 사진을 찍었길래 제가 물어봤죠. 하준아, 하준이는 축구를 좋아해? 그러니까 안 좋아해. 왜? 깜짝 놀랐어요. 하준이 축구 좋아하잖아. 공만 보면 오만 막 따라가거든요. 축구 좋아하잖아. 질까봐. 이유가 축구는 좋아하는데 질까봐 싫어한대. 질까봐. 6살짜리도 지는 게 싫어. 누구나 마찬가지야. 다 이기고 싶지 지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누가 이겼냐? 어느 때 이겼냐? 여호수아의 창이 이겼느냐? 아니에요. 모세의 기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고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자 이겼어요. 우리 중국 역사나 여러 세계 역사를 보면요, 그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전투가 역전되는 상황이 많이 일어나요. 네. 그 유명한 제갈공명이 그 사마이한테 마지막에 지잖아요. 호로곡이라는 곡에 이 사마이가 갇혔는데 이 제갈공명이 얘기해요. 끝났다, 이제 이 전쟁은. 그래서 화공을 막 퍼붓습니다. 그냥 나무 토막에다 불을 붙여서 그 계곡에다 막 쏟아붓는데, 그러면 제갈공명이 이겨야 되는데 아니에요. 장대 같은 비가 갑자기 쏟아져가지고 불을 다 꺼버렸어.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마이가 마지막 책사로 불려요. 여러분,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다 보이죠?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져도요, 하나님이 하늘을, 그 태풍을 붙잡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열심히 살면 다 된다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나는 열심히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건강하게 일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수고한 것의 열매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것들이 좋은 재료가 되어서 우리 자식들도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여기셔야 되지. 내가 얼마나 니를 위해서 얼마나 애쓴지 니 모르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세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모세의 팔은 사람의 팔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고 있어야지만 이기니까 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팔을 붙잡고 모세를 돌 의자에 앉히고 양쪽에 팔을 잡고 기도를 도와줍니다. 그 이야기가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 팔을 붙들어 주니까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는 팔로 기도하고 그리하여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계속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공동체가 서로의 연약함을 붙들어 줄 때 승리가 완성되는 것이고, 앞에 서 있는 영적 지도자의 팔을 같이 붙잡고 같이 힘을 써줄 때 그때 우리 공동체에 미래가 있고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4장 12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작은 일에도 마음을 모아서 연합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도 중요한데 합독해 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은 숫자를 가리켜 하는 말이라기보다 주님의 이름으로 연합해 있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교회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뭐 다 이루다 나열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깨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만 된다면 어느 큰 교회보다 큰 교회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밴드부 출신입니다. 뭘 불었냐고 자꾸 묻는 사람들이 트럼펫을 불었습니다. 딴 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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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따라따라따라따라 단단따다단 이런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지금 부른 게 헝거리안 무곡이라는 건데, 근데 지휘하는 선생님이 지휘할 때 야단을 어마어마하게 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B프렛 악기가 있고 E프렛 악기가 있고 여기 이제 베이스 계통의 악기들이 있는데 자기 소리를 낼 곳에서 자기 높이만큼만 내야 합니다. 만약 이 고등학생인 제가 뽐내고 싶어서 만약 음을 높여서 이 저쪽의 음들을 잡아먹으면
너 나와. 누가 그렇게 소리 내라 그랬어? 여기 너 음표 안 보여? 그러고는 그때는 배를 잘 걷어찰 때, 저 교단 위에서 배를 걷어차면 저기가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 소리 낼 거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의 소리가 아니고 한 목소리를, 하모니를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어우러지도록 이루어갈 때 거기에 아름다운 노래도 있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 함께 하심도 있는 거고, 거기에 하나님 영광 받는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어떤 데 보면 여기 바리톤 부는 아이들은 아주 답답해합니다. 음빠 이것밖에 못합니다. 우리는 막 멜로디를 하기 때문에 딴 따라단 따라단 따라 그러면 음빠 미파밖에 못합니다. 그래도 더 이상 나오면 안 됩니다. 하나 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돼야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작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공동체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휘하심,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 그분의 뜻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를 연주해내는 교회가 된다면, 그 하모니만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관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아름다움 속에서 아름다움을 이루어 같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모세 그리고 아론 훌 그 기도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나는데, 승리 후에 이제 그것을 기념해서 제단을 쌓는데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나의 깃발, 나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할 때 거기에 나의 깃발이 있었고 나의 승리가 있었고, 나의 승리는 너의 승리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앞에 불평과 원망은 아픔을 낳았지만 지금 믿음과 연합과 하나됨은 기적을 낳고 여호와 니시라는 승리의 깃발이 흔들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습니다.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너희 앞에 또 다른 아말렉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도 오늘처럼 연합하고 오늘처럼 하나 되고 오늘처럼 하모니 돼서 내 앞에 있다면 내가 너희 앞에서 대대로 싸우겠다.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하나 될 수는 있습니다. 같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그 뜻을 향해서 묵묵히 나를 주장하지 않고 행진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깃발과 승리를 함께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르비딤은 승리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교회도 한숨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불어 다 함께 승리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깃발과 하나님의 승리를 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믿음을 더하고 마음을 합하며 뜻을 합하며 서로 존중하며 나를 주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기꺼이 조용히 드리는, 그래서 함께 승리하되 대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